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부터 4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1055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4장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도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투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어느 날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21절, 3장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도다. 북쪽에서부터 애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가슴 치는 소리가 이 백성들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왜 이것이 들려졌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망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들이 왜 저렇게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망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은 이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를 그가 마지막에 좀 잘못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북쪽으로는요 12개 중에서 10개가 갔단 말이에요. 남쪽으로는 2개가 남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은 자기보다 몇 배가 큰 거예요. 5배가 큰 거예요. 그 5배가 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됐어요.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가 망했으니 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들이 망하게 된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이 왜 망했냐면은 이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나라를 열 때부터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이런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나라가 내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망한 것은. 너희가 왜 그랬냐 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남유다 왕 중에 뭐 아하스랑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아하스의 손자뻘이 되어지는 것이 므낫세고, 또 증손자 되는 뻘 되는 자가 아몬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왕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살라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인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왕 주변에는 백성들이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했다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였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어디 뭐 지나간다고만 해도 온 나라가 난리인데, 당시에 왕이 국가적인 행사로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죽일 정도였다면은 그 나라의 인신 제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로 나라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무너졌고 우리보다 죄를 덜 지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2절 4장 1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을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뭐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문장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글자로 보니까 없잖아요. 우리 글자로 보면 배역만 나오나? 우리 글자로만 보면 배역한 것이 2번이 나오는데 히브리 그 어로는 3번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슈브예요. 슈브. 뭔 뜻이냐면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어식 표현으로 2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겠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 이 다음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일 잘 이해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아가 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엔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릴게요. 세상. 처음에는 세상. 또 하나님 이게 둘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그렇잖아요. 돌아갔다며, 여기 있었는데 돌아갔다는 거는, 뭔까지 해야 되네? 돌아갔다면 처음에 여기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이리로 데려오고 오신 거예요. 뭘 보고? 얘네들 뭘 보고요? 얘네들이 지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바로가 와가지고 그 아들들을 막 죽이고 그래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요리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 안에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고멜을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창기의 집에 있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호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쪽으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데려오라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다가 이들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또 돌아오라. 또 돌아와야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야. 그러니 너 돌아와. 그 죄 속에서 돌아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 했냐면 22절 22절 밑에 보소서 있죠? 보소서 거기를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왔다고. 하나님 우리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기도 같아요? 지금 기도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너 죄악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돌아와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돌아왔어요 하나님 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이 보여요?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 기도하고 있냐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청년 때부터 미련한 짓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부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몸만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이 회개를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잠깐 여기서 끊고 하나님 돌아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 이거 지금. 분명 우리가 앞에 읽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쭉 지었는데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니네 돌아오려면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거 돌아온 게 아니야 그건 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되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진짜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는 신앙생활이란 걸 어떻게 해왔냐면 이렇게 온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여기사 저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일 수도 있고 그게 사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윗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면 곧바로 다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시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 한 명 울부짖으니까 사사 한 명 딱 세워줬더니 구원받았다고 이제 다시 또 획 돌아가 버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다윗 왕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줬더니 다시 또 쏙 돌아가 버리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돼.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4가지를 여기 썼어요.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4장 1절 읽은 다음부터 읽죠. 돌아오라 뒤부터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가증한 것, 그게 뭐죠? 우상이었다니까요. 우상을 붙잡고 이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고, 이 우상이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우상을 정리해 봅시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처상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워졌나요? 내 중심에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자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딱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시편 하나 읽죠? 아니,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다른 피조물하고요 나누지 않는데요. 오직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홀로 하나님 대신 여호와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가지고 이 영광을 나눠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참을 수 없다 이거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안 참으실까요? 너무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면은 네가 옆집 가서 아저씨라 그러고 옆집 가서 엄마라 그러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라 그래봐.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패야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옆에 아저씨를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붙잡고, 아버지, 나한테 빵 사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요. 곤란하지 않겠어요. 더욱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입을 그려놨지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눈을 펴놨지만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다리를 만들어놨지만 걷지도 못하는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내게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요. 원래 그 시간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가 있어야 되는 시간을 엉뚱한 데 쏟고 있으니까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 가서 빌고 자빠져 있으니,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이래.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넌 내게로 와야 돼. 그거 버려. 그 우상에 지나지 않아. 그걸 버려야 돼. 버리고 나한테 와. 나를 붙잡아. 그럼 네가 복이 있어. 라고 하시려고 가증한 것을 치워버리라 그러신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내내 나오는 이야기예요. 종종 믿음의 사람들도 헷갈려가지고 이 땅의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다 가서 인생을 빌고 있는 일이 꽤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지. 원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없었을 때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삭이 나온 다음부터 그 제단이 없어져요.
뭐 하는데 시간을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들은. 귀하지, 당연히.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 아멘이 되실까? 아니, 이 자식이 귀하다니까요.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귀해. 근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재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놔.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엉뚱한 데 갖다 붙잡어. 이삭은 내가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열을 줄 수도 있고 100도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오매불망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재단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놓으라 그런 거지. 실제로 받으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너의 중심을 다시 나한테로 옮겨라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일도 있죠.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숫 뒤틀린 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중심은 자기 힘이야.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가버리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고 복 달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환도표를 끊어버리는 거였다고요. 네 고집을 끊어야 돼. 항상 나하고 씨름할 때마다 네가 이기려고 하는 그 고집을 끊어야 돼. 넌 나한테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지. 왜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 그래? 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을 꺾어버리면서 보기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쯤 높여놓고 저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피조물은요.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에덴 아닙니까? 에덴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자 에덴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로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려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귀한 자리에 올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런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다시 예레미야 4장 2절 읽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이제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씩 끊어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부는 어떤다고요? 부부는 오래 살면 뭐가 되죠?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래 살아. 오래 살면 뭐가 돼요? 원수?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죠. 서로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의 성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부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뺐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설교에서 정말 많이 나와.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 야곱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믿음으로만 쭉 가도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을요 다 책임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백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뭐예요? 사기치는 일을 해요. 진실이 아니라니까. 팥죽으로 형을 사기친다니까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저가 저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교제하고 있고 죄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부셔 가시죠. 하나씩 부셔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 진짜로 멋있어요. 그 앞에 48장? 거기도 이런 얘기 있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데려와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서는 왼쪽에다가 두고 작은 자의 오른손은 장자의 손인데 장자의 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고 차자의 손을 장자의 머리에 놓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가 본데 손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진짜로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진실이 없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단지 내 주머니만 채워지면 돼.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돼. 이런 생각만 갖고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씨름하고 그 인생을 쭉 거쳐온 결과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삭개오도 그러죠.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버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세리니까 백성들의 고요를 짜는 걸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다고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뽕나무 아래에 오신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잔치를 벌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서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진실이 회복되어지고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돌아왔어? 정말로 내게 돌아와서 나하고 사랑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너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야 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굳은 살이 배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기타를 많이 쳤으니까 근데 기타를 많이 칠 때는 손끝에 굳은 살이 배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혈액형 검사를 하는데 여기다 바늘을 찌르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
전설에 의하면 바늘이 부러졌다고 하는.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굳은 살이 배긴다고.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면 굳은 살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에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매일 와.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려.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예배를 드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배당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데요. 일사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예배당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으면 굉장히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불안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1년 빠지고 그러면요. 예배당 가는 게 더 이상해져요. 그래요. 사람은 그런倾向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굳은 살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일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요.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 뒤에 두 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이 둘이 합쳐가지고 근 60년을 우상 숭배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철폐됐어요. 성전 문 닫았어요. 성경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사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제사장이 그 성경을 성전 벽에다가 집어넣고 시멘트칠을 해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리니까 안 태우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요시야가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성경을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고 시멘트를 발라야 될 정도로 극심한 신앙의 타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 그 상태에서 뭔 하겠어요? 성전문은 닫히고 성경은 사라졌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뭐겠어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배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 따라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문제 없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문제 없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거든요. 관계없는 자의 삶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불신의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에 굳어져 있는 그 악한 찌꺼기들 있지 않습니까? 굳은 살같이 배겨져 있는 것들, 그것을요 다 파버려야 돼요. 다 파버려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성전문 닫은 거 열어야겠죠. 그리고 성경 안 보던 것 성경 봐야 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되어줘야 돼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신앙에 살아가는 목표가 옛날에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것인데, 네 번째는 원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어디 와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은 세상의 축소판이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와 살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한 명 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아브라함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확률이 높겠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따라갈 확률이 높겠어요? 예, 불 보듯 뻔하죠. 사람 별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주류를 반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시류에 흘려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편해. 그걸 거슬려서 하려고 그런다면 막 몸에 상처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마음이 막 헷갈리고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막 하갈 불러오고 막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팔아먹고 이럴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그의 몸에다 흔적을 남겨버린 거예요. 너는 절대로 세상하고 섞일 수 없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넌 다른 사람이야.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너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할례를 남자 성기에다 한 거는 매번 확인하라 이거든. 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하고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례가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몸에다가 할례를 해놨더니 몸의 할례가 마음을 못 바꾸더라 이거예요. 몸에다가 한 것이 마음을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이. 마음은 안 하는데 몸만 해놓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남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냥 내 몸으로 한 것만 보고 잘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알지. 나는 이게 내가 진짜로 하는 것인지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할례는 마음을 바꾸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할례는 몸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다 하지 말고 너가 마음에다가 하라고. 그래서 불신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욕심,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잘라야 돼. 마음을 잘라야 돼. 마음을 잘라버리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따라오겠죠. 몸은 마음을 못 움직여요. 하지만 마음은요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가 진짜로 회개한 거야? 그러면 마음을 바꿔.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복의 길로 가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에게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회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유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야 돼. 가증한 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몸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용을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는 이 일들을 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했으니까 망한 거 아니겠어요? 했으면 망했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죄 아래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진보가 안 돼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죄가 그걸 놔주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그들을 얼기설기 묶어놔가지고 마음은 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겠어요? 우리 주님이 죽어야 돼. 우리 주님이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구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죄에서 풀어내려면은 당신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결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풀려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맞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자리로요, 넘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있어야겠죠. 전에는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네 가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에서 풀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이 네 가지가요, 나와야 돼. 가증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회개했으면, 옛날에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회개해도 회개의 열매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죄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대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안 나타나면 도대체 왜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설교를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앙을 얘기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뭐가 바뀔까요?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100%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삶이 바뀝니다. 근데 옛날에 부흥회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부흥회는 믿음이 좋아지면 뭐가 바뀐다 그런 거예요? 안 되던 일이 되는 걸로 얘기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아픈 데가 없고 만사형통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런 프레임이 짜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나타내야 되는 건 이 변화인데,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만 잔뜩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토대로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잘 모여요. 그게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한다는 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건강이 변한다는 얘기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했지. 그래서 성도들의 눈이 삶의 변화에다가 포커스가 막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다가 맞춰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좋아지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분들도 가난한 분들 많아요. 성공한 분도 물론 있어요. 건강한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 은사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인생과 삶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제시해야 돼. 내 인생이 얼마나 변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의 패턴이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쓰고 있으며,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서부터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안 봐서 그렇지. 진짜로 저 십자가가 내 죄가라는 것을 제대로 봤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죄를 제대로 묵상을 못했지.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마음속 한가운데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나 정도는 괜찮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십자가 죽는 게 뭐 옆집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주님의 그 짊어진 죄 값이 내 죄값이라는 거였잖아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저 십자가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묵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 때 진짜 신앙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은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롯의 가문에게 오셔가지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문에 와서 내가 내일 이 성을 멸할 텐데 너는 너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나가는데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에 뭘 남겨놨는지 쳐다보지 마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는요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죠? 소금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탁 버리고 있잖아요. 할래니까 딱 자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쫙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지. 내가 이 꿀단지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서 돌아보다가 진보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열매야.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밤에 좀 찾아봐야겠죠. 내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활례가 있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놓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났을 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역사를 만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확실히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확실히 붙잡는 이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